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 세상은 거래 관계에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젠 더 이상 관계를 기브앤테이크 정신에 입각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후불제 사랑, 뭘 잘 보이면 그때 가서 베푸는 이런 후불제 사랑이 아니라 선불제 사랑을 하겠다라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가 먼저 믿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먼저 예정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은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유창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간구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세상과의 다른 차이점은 더 이상 후불제 사랑이 아니라 선불제 사랑을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 맨 첫 단추가 뭐냐면 이젠 더 이상 후불제로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만약에 제가 개척을 했더라면 우리 교회 성도 만들려는 어떤 그런 거래 조건으로 얼마든지 전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번 선교 준비 때 제가 전도 특강하면서 첫 번째 때 계속 강조했던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 됐느냐 마느냐의 이런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줘보고 그 사람에게 귀를 열어줘보고 그분에게 그냥 눈을 마주쳐주는 이러한 선불제 사랑을 한번 베풀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 때 그 관계 얘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 이제 DVD 예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연팀이 핸드폰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제가 막 의자 들고 막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세요? 아유, 기억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 우리를 대신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좀 스토리로 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DVD도 했고 제가 지난주에 의자 예화도 보여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선교팀 준비하는데 딱 가봤더니 저는 이제 내심 내 생각에는 내가 의자 예화를 막 이렇게 했으면 그걸 듣고 어떤 팀은 좀 활용하겠지라고 했는데 한 팀도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팀은 전도 팔찌를 만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황금색,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려서 풍성하게 거할 수 있었다는 거. 근데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 똑같은 스토리의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검은색,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못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앉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린 검정색이라는 스토리라인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빨간색,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모양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죄 없는 삶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사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 할 수 있었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빨간색의 스토리라인, 이게 또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빨간색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다 쓸려나가고 깨끗하게 하얀색, 죄 없는 여러분들 그러한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분이 승천하셔가지고 그 의자 위에 다시 이렇게 겹쳐지는 연합, 우리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제 뭐예요? 초록색, 다시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식의 여러분 스토리라인을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아마 복음 팔찌 그 색깔도 이러한 스토리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여러분 전도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또 이렇게 결신으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로 전달할까지는 했는데 정작 상대방을 믿음으로 초청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시킬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전도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연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로 여러분들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어. 아이고 이것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노인네를 시키려고 그냥. 여봐 빨리. 여봐. 아이고 자꾸 나 시켜. 네, 어르신 우리 앞에서 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유 나는 잘 몰라.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르신, 우리야. 낚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해봤지. 우리 막둥이 상훈이 어릴 때 많이 나갔어. 네. 그럼 잘 아시겠네요. 아유 잘하시네. 낚시 잘해. 네, 그러면 어르신이 배를 낚시하러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야. 네. 얘기해봐. 네. 한참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덮쳐서 해상 조각이 난 거예요. 어이구 어떡한디야. 어르신은 바다에 떠 있게 된 거예요. 계속 해봐 빨리. 그나마 간신히 나무 그래야. 왜 자꾸 날 시켜. 그럼. 그나마 간신히 나무 조각을 붙잡고 바다 위에 떠 있게 되었어요. 근데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행히도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야. 네. 그리고는 그 배에서 어르신에게 밧줄을 던져주었어요. 아이고 그래야. 계속 해봐. 네. 어르신은 붙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버리고 그 밧줄을 붙잡던지 아니면 계속 그 나뭇가지를 아슬아슬하게 붙잡고 있던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려서. 네. 바로 그 구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이고 고마운 분이네. 아이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그 밧줄을 던져주신 거죠. 고마운 분이야. 네, 고마운 분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어르신은 그 나무 조각을 버리고 밧줄을 붙잡으시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으시겠어요? 아이고 당연히 밧줄 잡아야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네, 당연히 잡아야죠. 아이 그럼. 네, 맞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말도 잘이야. 감사합니다. 어르신 앞에서 한 말 잘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너무 설명을 잘해줘서 다 이해가 돼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이 그럼 받아야지. 준다는데 왜 안 받아? 네, 어르신이 이게 받아야지라고 한 말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또 그것도 의미가 있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분을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시면 어르신, 제가 잠깐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텐데 잠깐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유 벌써 다 이해했어. 뭘 또 한다 그래. 힘들어. 30초만 되니까 금방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이 힘든데. 아유 빨리 해봐 그럼. 이렇게
모으시고요. 손을 또 모아. 같이 그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힘들어. 어르신 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그래야. 힘들어. 그럼 너무 축하드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를 너무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악수법을 알려드릴게요. 악수. 네, 악수. 그래. 요즘은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악수는 그렇게 하지. 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서로 손목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아이고, 희한하게 악수하네. 네, 그래서 어르신과도 이렇게 악수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혀봐, 어떻게? 네,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잡으시면 그래.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정말? 예, 이게 어르신의 손이에요. 이거 내 손이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힘들어. 무슨 처자 힘이 이렇게 좋아.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네. 계속 여봐.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영생은 영원한 삶이에요.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거네. 네, 좋은 거죠. 네. 네, 어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고마워. 네, 내일 저희 여기 옆에 교회에서 마을잔치 하면서 염색도 해드리고 식사도 드리고 공연도 하거든요.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김씨가 거기 가자고 막 그랬는데 내가 안 갔거든. 올해는 내가 한번 가볼까? 네, 잘 생각하셨어요. 내일 저희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모시러 올게요. 그래야 알았어. 초대장도 주고 막 그래야. 초대장이요. 그래. 고마워. 네. 어르신 제가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올게요. 어디 가시지 말고 꼭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 알았어. 내가 기다릴게. 네, 어르신 저희는 이제 일어나볼게요. 내일 꼭 뵈어요. 네, 그래. 내일 고마워.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잘 가. 자, 우리 수고한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훈 가사는 할아버지 역할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 배우가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스킷 드라마 구조를 한번 다음 장면 한번 봐보시면 크게 총 3장면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선 예화로서 밥줄을 잡겠냐 아니면 파손된 배의 나무 조각을 붙잡고 바다에서 버티고 있겠느냐를 묻는 이 구조선 예화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보는 장면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로마인 악수라는 것을 한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여러분들 한번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정말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 믿음을 이야기로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 난파된 배에서 나무 조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 나무 조각, 그 널브러진 나무 조각,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해 보인다라는 그 나무 조각 붙잡고 이렇게 거기 바다에 혼자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붙잡고 있는 것이 남들보다 더 큰 나무 조각이라고 해도 조금 더 버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저체온증으로 죽든지 시들어가고 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믿음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나무 조각 붙잡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너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무 조각은 더 크다. 어쩌면 내가 너보다 붙들고 있는 나무 조각이 더 튼튼한 나무 조각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고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나무 조각 붙잡고 있는 이거. 근데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믿음으로 결신을 요청한다는 건 뭐예요? 이 나무 조각이 아니라 저 외부로부터 찾아온 구조선의 밧줄을 붙잡고 그래서 또 다른 땅을 밟으라는 초청이에요. 시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밟게 되는 이 밧줄을 한번 붙잡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로서 이 구조선 예화로서 여러분들 한번 전달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구조가 있었냐면 영접 기도를 이제 시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군요. 여기 보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자기 혼자의 힘으로 나무 조각 붙잡고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돌이키는 결심을 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짧게 한번 읽어볼래요? 빨간 글씨 시작. 여러분들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할 때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선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도 선하신 하나님 아들의 그분이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제는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나의 나무 조각을 붙잡고 둥둥 떠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떠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아니 성격이 급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게 이제 본인의 결단과 마음의 변화, 이제 밧줄을 잡도록 초청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한마디 띄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사람들이 자기 입술로 자기의 이런 기도를 입을 벌려서 하게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생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자리에도 영접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통해서 본인의 입술로 한번 그 영적이고 복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영접 기도를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까지 과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인 악수를 우리 유경자매가 잘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이 로마인 악수를 보여주는 까닭은 내가 느낌으로 나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안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떠나고 여러분들 그분들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잘 모르고 느껴지지 않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확신과 소망을 불러일으켜주는 이 표시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들 해야 되는 역할은 이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그 지역 공동체, 지역 교회가 또 이제 감당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굉장히 또 잘해줬어요. 내가 거기까지 기대 안 했는데 내일 아침 9시 그죠? 이런 식으로 교회와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돕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충주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나무 조각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 나의 자원이 아니라 내 자력의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찾아온 다가온 그 밧줄을 붙잡지는 않고 영접 기도도 안 해요. 그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질 않아요. 예수가 내 인생과 내 삶의 구원자이며 주님임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없는 하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언할 필요도 있겠죠.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느껴져.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유 뭐 목사님 뭐 현실이 이래요 안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 하나님을 또 간과하면서 뭐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 조이스 나와봤자 뭐 이상호 목사도 별거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늘 잃어버리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나무 조각,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둥둥 떠다니고 있는 나무 조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구조선으로부터 내려진, 하늘로부터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진정한 내 삶의 주인님이 되실 수 있는 그분의 밧줄을 붙잡은 사람 맞습니까?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여러분들 이 밧줄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무 조각, 이것을 여러분들 놓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나무 조각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스펙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나무 조각이 지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되도 않게 외모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 나무 조각을 내려두고 이 밧줄을 잡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음 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는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한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나무 조각을 붙잡고 사는 이런 인생이요 종의 멍에를 맨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의 멍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려요. 이 나무 조각 놓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이거 없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이걸 못 놔요, 여러분. 자유를 못 누려요. 그래서 요거 없으면 완전 끝장나는 것처럼 그 못 쥐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종의 멍에입니다. 외부로부터 밧줄이 던져졌는데 종은 어떻게 해요? 지 힘으로 싸워야 돼. 자력의 방식으로 혼자 그냥 나무 조각 붙잡고 이렇게 둥둥 떠있는 이런 종의 모습, 혹시 이게 여러분들의 피곤함과 염려와 불안함의 모습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음 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밧줄을 붙잡는다는 건 뭔가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 여러분들 아까 나무 조각을 붙잡는 방식은 종의 방식이었다면 지금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녀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죠. 다음 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글씨가 좀 보이나요? 노안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좀 대조를 한번 해보자면은요, 종의 방식은요 근데 후불제의 방식이에요. 잘 보여야 받는 거죠. 자녀는요, 종은요 여러분들 철저히 거래 관계입니다. 종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잘 보여야 겨우 받는다. 따라합니다. 잘 보여야 겨우 받는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종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무 조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었어도. 자녀의 방식은 뭐예요? 언약 관계예요. 뭔가 이쁜 짓 한 다음에 주어지는 후불제 사랑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부터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이미 선불제로 주어졌던 사랑입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종과 달리 따라합니다. 막 살아도 다 받는다. 이게 여러분들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종은요, 자력의 방식, 자기 혼자 막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받아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무 조각을 못 놓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도우시겠지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똑같은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거, 이게 여러분들 바로 연합의 방식이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우리가 다 성령으로, 자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종들은요, 자기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평판과 인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평판이 좋으면 조금 든든했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한없이 주눅드는 인생. 이게 여러분들 종 아니겠습니까? 왜요? 잘해야 겨우 받으니까. 평판과 인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관계니까. 평판과 인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따라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미운 짓 해도 호적에 파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조금 못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요, 버리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의 방식이라는 그 밧줄을 붙잡고 있는지를 한번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요, 종들은 앞날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워요. 항상 잘 보이기가 쉽진 않거든요. 항상 승리할 수는 없거든요. 나무 조각을 붙드는 인생이 늘 이렇게 막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날이 염려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판과 인정이 늘 좋진 않아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저 처음에 조이스 왔을 때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오셨냐고. 요즘은 여러분들 또 보세요. 근데 자녀들은 뭐예요? 의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더니, 종은요, 빈배냐 만선이냐 이 싸움에서 만선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종들의 삶의 방식은요, 만선이 아니면 안 된다예요. 빈배를 못 견디는 겁니다. 두려워서. 왜요? 잘 보여야 받으니까. 이게 나무 조각이에요. 만선만이 자랑하게 되는 방식, 만선을 자랑하는 방식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의 방식은 뭐예요? 빈배든 만선이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빈배든 만선이든. 저희 아버지가요, 목사님이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제 맨날 아버지랑 싸웠던 게 뭐냐면, 왜 우리 아버지는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시냐. 목회로 보면 저희 아버님은 어떤 면에서는 빈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솔직히 옥하는 목사님보다 우리 아버지를 더 사랑해요. 자녀이. 이러한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복음의 관계인 줄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나무 조각을 붙잡고 내 나무 조각은 만선 나무 조각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인생으로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밧줄을 붙잡고 나무 조각이 빈배 나무 조각이든 만선 나무 조각이든 상관없이 그 밧줄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또 다른 땅을 밟아보는, 이 세상이 전부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그 땅을 한번 밟아보는 그런 은혜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지를 이 선교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한 명을 좀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우리 조이스의 우리 리더입니다. 김양현 형제를 모시고 잠깐 또 간증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또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절팀 김양현입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시작한 동기는 한 영혼 사랑이 너무 커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닌 지 10개월 정도 됐었고 그저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좋았을 뿐 전도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전도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듣기 싫은 말을 억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저의 성향에도 맞지 않는 부담스러운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계신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복음 제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잘 설명하셨습니다.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복음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복음 제시를 마치고 집사님이 어땠냐는 질문에 우리 가족에게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훈련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시고는 훈련이 3인 1조인데 마침 한 조에 한 명이 비어서 훈련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아차 했지만 배워서 나쁠 것이 없지 않을까 하고 가볍게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도 훈련은 제가 예상했던 신앙 강좌가 아니었습니다. 3인 1조로 매주 전도 현장에 나가야 했는데 항상 조장 집사님은 저에게 주변에 복음 제시할 전도 대상자를 찾아오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만만한 GBS 조언이 매번 저의 먹잇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겨우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된 어설픈 아이가 그것도 3명이서 몰려다니며 교회 밖에서 약속 장소를 잡으니 신천지로 의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GBS조의 모 자매는 약속을 잡고 나서 급히 리더에게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냐며 전화 상담을 했다는 호담도 있습니다. 과연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저의 의심은 몇 번의 전도 현장에서 결신자들을 통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전도 현장마다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첫인상이 너무나도 차가웠던 많은 대상자들이 어느덧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는 등 현장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조금씩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전혀 전도에 관심 없이 지냈던 영혼 구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대상자들이 결신을 할 때면 얼마나 기쁘던지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지 만 1년이 지나고 어느덧 저는 한 조의 조장이 되었습니다. 의외로 이 어설픈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간간히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재미있어질 무렵 한 번은 전도 대상자가 없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제 마음에 회사 후배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 후배와 약속을 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봤지만 매일 봐야 하는 회사 후배는 저에게 매우 불편한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앞으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당일이 되어 전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 조원들과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만났습니다. 저는 조원들에게 대상자가 회사 동료라는 것 때문에 매우 떨리고 부담스럽다고 솔직히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갓 20살 된 조원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매가 기도하는 중에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소서 이 한마디가 저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 맞지, 내가 하는 이 복음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이지. 교회에서 전도하는 청년으로 칭찬받으며 마음속으로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주 짧은 그 순간은 저의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까운 지인에게도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후배는 지난 학기 제자 훈련을 마치고 청년부에서 바나바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전도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부적들이 현관문에 붙어 있고 차에는 불교 목주가 달려있는 20년 넘게 불교 무속생활 흔적이 가득한 집안입니다.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저의 종교를 인정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전도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는 험해지고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특히 제가 전도 폭발 훈련 받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싶어서 받는 훈련인데 그 훈련이 오히려 독이 되는 듯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족들은 저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가서는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복음만 들으려 하지 않고 단숨에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마음만 앞서서 때론 신경질도 내기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복음의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도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들어 로마서 DBS를 하면서 그리고 순회 선교단 복음학교를 다녀오면서 성령님께서 내 병든 자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전도조차 나의 신앙의 자랑거리로 여겼고 그 종교적 열심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였고 거짓말을 지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며 반복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나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겉모습만 따르고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짓말 반복하는 병든 자아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한 성경 속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제 입으로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힘들게만 했던 가족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믿어지고 가족이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믿어지니 이제 부모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의 선한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어긋난 모든 관계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 내면 아버지와 당구를 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아주 놀라우신 방법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손으로 집에 있는 모든 부적과 차의 연꽃도 떼어내셨습니다. 몇 주 전 어머니께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8월부터는 새가족 강의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지금 어머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본인의 간증을 하십니다.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남을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김양현 리더에게 다시 한번 또 박수로 이렇게 감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발견했는데요. 처음부터 능력자를 불렀던 게 아니라 얼떨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도 못 믿었어요. 결신할 줄은. 근데 내 자원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현장을 복음 제시 현장 가운데 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령의 일하시는 모습, 자력의 방식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통제하고 이런 것은 기대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한 영역을 도우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밧줄을 잡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만만한 조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GBS에서 만만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감동을 먹었던 건 뭐였냐면, 복음을 제시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거였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죠.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가이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저도 가끔 좁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는 평생 한 번도 안 졸아봤어요. 누구였다고 그랬죠? 이상훈 목사. 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복음 제시를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선포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요. 마지막 결론으로요. 제가 오늘 국내 선교를 출정을 하고 있는,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자랑 사이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딱 지금 떨어지는 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선교도 여러분들 자랑의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선을 자랑하기 위한 선교. 이래야만 된다라는 자력의 방식만을 붙잡고 내 경력, 내 경험, 내 스케줄, 내 계획이라는 이 나무조각 붙잡고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만선이어야만 돼! 그러면서 빈배를 못 견디는 선교가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범할 수 있는 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 얕은 곳으로부터 깊은 곳으로 가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얕기 때문에 내 발이 닿고 바닥이 보이고 안전한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야만 될 것 같아요. 얕은 곳에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발이 닿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깊어서 그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물고기를 몰아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이 밧줄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요? 선교를 떠나는 이 마당에 여러분, 우리가 뭐 220명이 선교 간다 이런 나무 조각 말고, 우리 팀은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한 거 잘 준비했다 이런 거 말고, 저 깊은 곳, 내 발이 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도와주시는 밧줄이 아버지께서 이미 내려주셨음을 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빈배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우리 선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랑과 사랑 굉장히 유사한데 한 끗 차이예요. 저는 우리 조이스의 선교가 자랑의 선교가 아니라 사랑의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배도 빈배인 것처럼 여겨져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해보면 안 될까요? 평판과 인정을 따라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자력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빈배도 견뎌보고 깊은 곳에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빈배든 만선이든 이 성과와 성취 이래야만 된다라는 우리의 자기의가 아니라 옆에 사람을 누구보다 귀히 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줘볼 수 있는 사랑의 선교가 돼본다면 어떨까? 이 생각하고 난 좋았는데 한번 이런 소리 한번 내볼래요?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번 선교 때 사랑하겠어.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말씀을 조금 변형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선교가 믿음이 역사하고 역동적인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선교였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 언제 그렇게 역사하는가? 자랑으로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으로서 믿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돌린다라는 겁니다. 빈배든 만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준비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절 하나 외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자랑하면이 아니에요. 만선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여기에 충주 인클루딩? 충주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할머니들, 노약자들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자랑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이로써 충주에 있는 한글도 모르고 논리도 약간 저 중매산골의 깊은 할머니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사실. 이번 선교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필수 준비물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 준비물을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